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 보이지만은요, 다 읽도록 할 것입니다. 다 성경 피시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일단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다가 절대 응답을 체험하시고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절대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고,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현장에 절대 제자가, 교회 안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며,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두고온 우리 모든 현장에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시간. 여러분, 예배 승리가요, 인생 승리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예배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전도자가 가는 길, 당연히 마귀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였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길, 자연도 막을 수 없어요. 광풍이 일어났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는데 예수가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요즘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많음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요즘 상태 안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고함 100번씩 질러도요, 예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부활 없다 뭐 이런 거 아무리 고함 질러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없다 그 없는 것이요 하나님 언약 성취 막을 수 없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환경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정복음화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현장복음화, 미국복음화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 뒤에서 우리 막 이렇게 저 선교교실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성장 과정에서 문제 드러날 수 있잖아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것이 발판되게 하실 것이고 렘넌트가 가는 길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전도 다만 확인할 것은 가는 길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 길이 정말 언약의 길이 맞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구원의 길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 맞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길이 맞는가? 여러분 요즘에 혹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거나 뭐 이사를 가셨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거나 뭐가 있든지 간에요, 언제든지 제일 먼저와 나중에 확인할 것은요, 나의 동기를 점검하시면 돼요. 정말로 복음의 길이 맞다면, 정말로 언약의 길이 맞다면, 내가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행선하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길이 정말로 맞다면요, 내가 여행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행선하는 길. 예수님은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 사역하러 오셨죠.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역에 응답받으러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맞다면 바람이 불고 광풍 불고 파도가 치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쭉 갑니다. 딱 가면은요, 땅끝까지 가니까 가는 곳마다 새로운 현장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이제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새로운 현장으로 가면 언제나 새롭게 그 현장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응답받을 내용이고요. 아멘 합시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네스데이를 D-데이로 해서 모든 구역마다 캠프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한 달간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평생에 받을 언약의 인생의 응답이에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십니까? 언젠가는 또 그 지역에 딱 그게 제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다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또 우리가 캠프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면 새로운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현장, 그런 곳에 첫사람, 준비된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풍랑 뚫고 이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떤 땅이냐? 거라사 사람들의 땅, 거라사인의 땅.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셨던 적이 없는 곳, 여러 가지 것으로, 이게 뭐 그 막 거라사 지방은 이런 지방이더라 이런 말이 없지만 여러 가지 것으로 쭉 볼 때 굉장한 재앙지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무당이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쇠사슬 끊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집 나가서 있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 이거 뭐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 나가서 어디에 앉아 있대요? 집 나가서 세븐일레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집 나가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왜 이래요? 다 같이 읽어놓고 무덤에 앉아 있어요. 거의 저 얼마나 그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마 참 그 동네는 아마 밤에 도둑도 못 다녔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쇠사슬 끊고 이런 사람이 옷 다 벗고, 뭐 남자일 거예요. 옷 다 벗고 뭐죠 그 무덤에 떡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시는 그 현장, 왜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케 하셨느냐? 물론 빠져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갔더니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그 유명한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이번 주간에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또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마침 최근에 우리 김세종 집사 가정이 새로 이사를 했는데 거라사인의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갔는데요. 그 현장이 우리 여러분 가는 길이 인생의 길이. 저는 이번 주간에 또 아틀란타 갑니다. 다락방 25년 역사 속에 유목사님 집회를 이번에 처음 하는 곳.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지산원 목사님 교회를 가서 캠프를 하는데, 지산원 목사님은 저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완전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 교회에서 누가 와서 전도 캠프 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래요. 내일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요. 유목사님 캠프 메시지, 그 옛날 유목사님 그 보철기 낀 그 영상, 그 은색 양복 입고 보철기 끼고 있는 영상, 뭐 그 마이크, 이게 싸구려 마이크 들고 있는 그 영상, 그거를 틀면 그 사람들 소화할 수 있을까? 틀어야 되나 내가 직접 메시지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 대학을 한 4군데 캠프할 거거든요. 이게 시즌이 돼가지고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런지요. 미주 대학선을 앞두고 아틀란타 대학의 모든 대학에 타 주에서 유학을 애들이 와가지고요. 한 아틀란타 도시 내에 주요 대학 4군데에 우리 랩런트 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는 또 얼마 전까지 일반 교수였던 그 강창현 교수라는 분이 그 조지아 공대에서 종신 교수로 임명되셨어요. 죽을 때까지 안 잘려. 어제 산업인 메시지를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을 넘어가셨어요. 종일 죽도록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걸 넘어갔어요. 이번에 모든 수업 휴강해버리고 휴강 다 붙여버리고 일주일 내내 전도 캠프에 올인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는 실수한 겁니다. 저를 종신교수로 임명하면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어차피 안 잘립니다. 그리고 언제 또 아틀란타에서 집회가 있을 거면 캠프가 있겠냐고. 향후 몇 년 동안 없을 건데, 최소 10년 동안 없을 건데, 20년 만에 처음 온 기회, 10년 동안 없을 기회, 나는 하면서 그리고 다 명언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실수한 겁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겠지 하면서 어제까지 생명 걸고 연구하시던 분이 바로 종신교수 되자마자 휴강하더니 캠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는 길이, 아틀란타 가는 길이 그 첫 현장에 딱 가게 되는데, 화면 보고 얘기해야지. 아틀란타가 거라사 지방처럼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거기 어쨌든 첫 현장에 갔는데, 내가 가는 길이 여행 가는 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이 맞다면 준비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준비된 한 사람이라는 단어 쓰는데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말을 3번 했다는 것은요, 안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 잘 보시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절대 불가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찝적대지 못하도록. 의사들이 덤비질 못해요. 군대 귀신한테는. 교수님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상의 스토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어요. 잡혀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하지 마 할 수 있잖아요. 돌로 쳐서 뭐 하든지 하여튼 뭐 경고를 주면서 그런 짓 하지 마, 행동을 꾸짖을 수 있죠. 다시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할 수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는요, 종교율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요,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요, 인간의 선행이 통하지가 않아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 끊고 막 이런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묶어놓으면 그걸 끊고 나가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빵 주고 텐트 주고 그게 통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 눈에만 보여요. 아멘 합시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 당시의 기술로 볼 때 절대로 눈 뜰 수 없는 소경과 절대로 손이 펴질 수 없는 손 마른 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류병 걸린 여인, 아예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전부 다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 자, 그러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이러냐? 그냥 귀신 들린 자 이래도요 그게 다른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건데, 아예 그냥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다니까요. 오늘 한 마리 들리신 분들은 위로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군대 귀신 요 단어 보면은요 로마 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소대 40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소 몇천 명 사이즈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산업인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고 그 성경대로 구약대로 살고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베냐민 지파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가말리엘 대 그 학자의 수제자였던 그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 자기 동네 크리스찬들 죽였던 정도가 아니고요, 스데반 죽을 때 증인으로 앞장섰던 바울, 다른 동네까지 해외 원정 가면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바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믿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맞습니까? 메모하세요. 여러분도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양심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해서 죄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마귀자녀로 태어나 사망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사람한테 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어있는 사람한테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요, 칼빈 목사님은요 이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부패, 완전 썩었어, 완전 사망 상태.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은요, 복음의 신앙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데 자기가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을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감성적인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은요 호수를 그 사람 때문에 건넌 거예요. 아마 십수년을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제자들이 지금은 시즌이 파도 치는 시즌이라고 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뚫고 그 불편한 길을, 생명을 건 그 항해의 길을 가신 이유는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 볼까요? 저 건너편 갈릴리 지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팬클럽이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험한 곳으로. 왜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역이 진행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건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여러분에게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신경질 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해 떠도 뭐 기분 나쁘고, 해줘도 기분 나쁘고, 캠프한다고 기분 나쁘고,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기분 나쁘고, 혹시나 여러분 원네스데이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은 교회 안 가야지, 뭐 이런 분 안 계셔요? 이거 뭐 어린이들 뭐 한다고 기분 나쁘고, 애들 데리고 뭐 한다고 기분 나쁘고, 뭐 한다고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가장 근원에 뭐가 있냐면요, 일단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아마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감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사람한테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또 반대로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잘해도 거기까지고 못해도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오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감사한 그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자, 파도를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배에 내리자마자 준비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사람을 영세전부터 아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알아보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오우 선생님 이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최고 요절입니다. 28절 최고 요절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요,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표가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럴 때예요. 온갖 빵 다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럴 때입니다. 라삐어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 귀신 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이구 선생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 메시지, 복음 메시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그렇게 좀 치유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요, 계속 우리 교회 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잘해주길 합니까? 뭐 합니까? 또 공통점이 그들이 다 영어권들이잖아요. 계속 옵니다. 우리가 자꾸 못 오게 해서 그렇지 아마 매일 올 거예요. 아마 매주 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오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뜸하게 안 온다 싶어더니 어느 날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알아요. 본인들의 영적인 본능이 알아요. 여기 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커뮤니티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상적인 멘탈 가진 사람은요, 조금 세련된 거 따지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은요, 극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요, 원생 메시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리스도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요, 예수 이름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전략 섞는다, 그 사람도 못 견딥니다. 방법 섞는다, 그 사람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걸요, 여러분, 율법 학자들도 모르고 있는데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현장에서 이 사람 이런 사람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에 반응합니다.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한 사람은요,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데, 미국은 지저스 이름이 흔한 곳이잖아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은요,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 강단에서요, 늘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처럼 1번에 가로 1번은 메시지 똑같았어요. 언제까지 똑같을 거냐? 내가 죽든지 예수님 재림에 오시든지. 다음 주에도 1번은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도 1번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절에도 그리스도, 성탄절에도 그리스도. 죄송하지만 석가탄신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 들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거 들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절이요, 여러분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소경 바디메오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이렇게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랍비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은 그 지나가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걸 알았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네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신학교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야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거기에 은혜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거기에 내가 생을 걸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유대인들 다 몰랐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를.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찾아가신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때 저도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학식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등해서 자꾸 제가 무식한 걸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은 90% 늦게 왔기 때문에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 반주자께서 이렇게 그 찬양 연주를 하시는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찬양이 아니잖아요. 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이 찬양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거 희한한 거예요 정말.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스도란 글자 압니다. 예수란 글자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어요.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선교단체에 있으면 그냥 배낭 메고 다니는 게 좋았고, 선배 후배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나중에 제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에 그 10스텝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3제기 다 있어. 근데 진짜예요.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요.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주는 분도 그거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면은 어떤 단체가 잘났고 어떤 단체가 못났다 이 말이 아니죠. 철저하게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람에게는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은근히 메시지 하면서 제가 제 자랑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제가 뭐 자랑하는지. 제가 제 배경 자랑합니까? 제가 제 인간성 자랑합니까? 저 자랑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좀 자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더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지겨워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사모하는 은혜가 있다면 내일도 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새로운 그리스도. 내일도 새로운 그리스도. 어제 우리 산업인 훈련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도네이션으로 사오셔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 캔 더블샷 그거. 어제 잠들 주무셨어요 제대로? 네, 보니까 오늘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분위기가 싸한 게 어제 더블샷 주사들을 맞아가지고 그래. 그거를 두 캔, 세 캔 마신 분들은 6샷 뭐 이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오늘 다들 늘 늦게 오는 사람 뭐 당연히 늦게 왔지만 오늘 평상시 잘 오던 분들도 오늘 늦게 오셨는데 보니까 다들 더블샷 주사를 맞아가지고 카페인 주사를 맞춰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캔도 요만한데 거기 더블샷이잖아. 오우. 어제 그 남은 거 다 어디 갔을까? 그거 그대로 챙겨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놨어요. 왜? 오늘 또 마시려고. 어저께 그렇게 신나게 마셔놓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스타벅스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카페인보다 못합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제 핀 거 오늘 또 피는데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시가렛보다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겹습니까?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깊어지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쇠사슬로 묶어놨다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군대가 몇 명 사이즈 군대냐, 그 귀신이 몇 개였느냐, 돼지한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던지 썼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지금 이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부터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나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을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는 이 이름을 말합시다. 내일도 현장에서 이 이름을 선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아들은다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참고하셔야죠. 여러분도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준비된 한 사람, 이 사람은요, 겉모습이요, 절대 불가능한 만큼 치유 대상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치유 대상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것만큼 복음의 어마어마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거라사 지방이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까지도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아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보다도 이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거라사 지방에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안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다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놀래가지고 성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어요. 증거 앞에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치유를 받잖아요. 절대 증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문제를,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 첫 번째예요. 한 사람의, 여러분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특별히 제가 볼 때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제가 뭐 밖에 얘기할 거 없어.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저 사람? 한국에서 있었으면 예수 절대 안 믿었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미국이 참 축복의 나라인 게, 이상하게 미국에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게 마음에 괜히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미국은 그래요. 이게 분위기가. 우리 대학생들도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 다녔으면 안티 크리스찬이 될 사람이 이상해. 미국에서 딱 들어오는, 가방 들고 이게 I-20 받아가지고 딱 학교 들어가는 순간 왠지 썬데이는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여행이 아니라 왠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한국에서 살았으면 예수 절대 안 믿었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찾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평탄하게 잘 살았겠다가 아니고, 아유,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쇠사슬로 묶어놔야겠다,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쇠사슬도 뚫고 나오겠다, 이런 사람. 무덤가에 가서 앉아 있겠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두 달 전에 대학생들, 대학 청년부 모여가지고 정기 모임 하는데, 게임하면서 가장 사모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하는데 화살표가 다 나한테 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눌렸는지. 9주간에 제가 사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상태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나이트를 많이 갔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하는데 어떤 분에게 손가락이 전체가 집중되더라고. 그래서 그분 계속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러면서 더 놀라운 질문은요, 가장 경찰서에 많이 갔을 것 같은 사람, 손가락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더라고. 아유, 예수 안 믿었으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뚫고 나와서 좀 좋은 데 가서 앉아있지, 무덤가 가서 앉아있고. 자, 저도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을 더 누리셔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알아지는 것만큼 나에게 치유의 역사, 감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나 20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래, 맞아요. 오늘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더 알 수 있도록 실천상 말씀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말씀 정리. 우리가 훈련부나 이런 새가족부에서 구원의 길을 강조하는 건, 일단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온갖 잡다한 거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심플하게 구원의 길이 정리가 돼야,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럼을 할 때도 정리해서 한번 해보시고, 강단 말씀도요,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셨잖아요. 월요일 날 또 정리 한번 해보세요. 화요일 날 해보시고요. 조금 더 나가자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메시지를요, 이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요, 똑같은 거를 한 3번 쓰고 올라와요. 3번 쓰고. 다른 사람이 봐도 못 알아봐요. 글자가 고대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못 알아보고,
이거 1부 예배 끝나잖아요.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쓰고 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쓸 때마다 달라요. 기도 수첩 한번 계속 써보세요. 말씀 정리. 이상한 말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복음 정리. 복음이 정리되는 만큼. 남 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요. 기도 제목 정리. 오늘이 4월 22일. 미주 대학 수련회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중요하네,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미주 대학 사역자들 모이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같이 정식 기도하자,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책임자로서 미주 대학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감 잡고 중요하네, 이것도 필요하지 하는 거랑 페이퍼를 딱 놓고 정리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정리를 또 매일 다시 하고 하니까 이게 빠질 거 빠지고 붙을 거 하면서요. 기도 제목 정리. 우리 모든 파트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애들 좋네 이게 아니고 기도 제목 정리.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뺄 거 빼고 붙을 거 붙고 하면서 기도 제목 정리. 이거를 혹시나 자료로 남겨놓잖아요. 나중에 쭉 보면은요, 나의 현장과 나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쭉 변해온 것만 봐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느 교회당 건물 경매 입찰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우리가 교회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없었어. 가자 이거였지. 그런데 지금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 제목을 정리하게 하셨잖아요. 지교회마다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 계획 정리.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할 것이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알아가고 기도가 분명해지고 전도에 분명한 비전이 생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사람은요, 자, 거라사 지방,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여기 성경 딱 9절에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이더라,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처음 가시는 곳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현장.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귀신 들린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첫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몇 절이죠?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그 마지막 절인가요? 군대 귀신 사람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서 얘기해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문입니다. 한 가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거라사 지방과 그 주변까지 달리는요, 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한 사람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져요.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한 지역 살리고 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도 캠프 하루 만에 끝내셨어요. 한 지역 살리고 한 가문 살리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요, 미국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또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될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그 뒤에는요, 가문의 배경이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그 뒤에는 한 지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현장에 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첫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도요, 언제나 한 사람, 처음 부르는 사람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가문의 첫사람. 실제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성도는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그 불신자 가문을 이렇게 배경을 가진 분인데, 어제 한국의 일요일 날 온 가문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 모여가지고요,
처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어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어젯밤 아마 그 집사님은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 더블샷 때문에 못 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자기는 한 사람이었는데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던 자기 가문이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친지들이 주변 도시에서 다 모였는데 뭐 뒷얘기 들어보니까 그 예배를 인도해 준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도시에서 모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집에서 모이기로 했대. 또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한 가문의 첫사람 아브라함, 한 가문의 첫사람 루디아, 한 가문의 첫사람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십시오. 루디아가 복음 받았더니 온 가문의 사람이, 간수가 복음을 받았더니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예 4대 손에서 애굽의 총리가 나올 만큼 한 가문의 첫사람.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놓고 애통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첫사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해답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만이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가문을 절대 가능한 가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첫사람, 거라사인 지방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한 사람 살려놨더니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배 타고 떠나가시면서 말했죠. 너희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라. 집이 복음 받았을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그 가족이요, 웬만큼 독한 사람들이 아니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 끊고 다녔던 그 아들이 변화됐는데 거기에 그 증거 앞에 변화되지 않을 가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 지방에,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알고 놀라워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랐냐?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은요, 한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이 첫 사람이면서 아니야 마지막 사람 살리고 가셨어요. 한국 덕평에 가가지고 전도 합숙 받고 오신 분들은 혹시 저랑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거 본문 보면서 저는 그 훈련에서 보여주는 그 영화 포스트맨 생각났어요. 우체부 한 명 세워놨는데 한 명만 세워놓고 갔다 왔더니 전 미국에 포스트 오피스가 세워져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요 지금 한 사람 살려놓고 근데 떠나가십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거라사 지방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한 지역의 첫사람 데살로니가의 야손. 예수님이 한 명 찾아놓고 바울이 한 명 찾아놓고 막 폭력이 일어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날 만큼 모델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골라 한 부부, 여리고성에 라합 한 명을 찾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아닙니다. 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음 편지 받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종이 뒤집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지역이에요. 대학생입니까? 한 사람 아닙니다. 한 대학입니다.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리고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다가 궁금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 구글 검색해 보니까 한국의 첫 목사, 한국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는 없어요.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니까. 그러나 기록으로 딱 남아있잖아요. 한국에서 첫 목사, 해외 선교사 말고 한국인 첫 목사, 정확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찾아봤어. 한국의 첫 세례교인. 근데 이 세례교인은 기록이 좀 여러 가지예요. 좀 교단이 다양하니까. 근데 신학교가 딱 세워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 현지인을 목사로 딱 세운 사람은요, 연도수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여러분 평양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곳이에요. 한국의 첫 목사가 나왔던 곳이고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뿌렸던 곳이죠. 자, 어쨌든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례 줄 때, 야, 이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도 세례 받네 했을 건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요즘에 불신자 가문에서 여러분 제사 안 지내려면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 옛날 100년 전에 상투 틀고 있을 때 제사 안 진다고 그래봐.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쟁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민족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민족에서 처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시작은요, 첫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출애굽도 모세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아기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아기들은 한 아기가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일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에 첫사람을 준비하셨는데,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여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원네스데이를 앞두고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여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스도를 세게 얘기해 보세요. 4명이 앉아있다. 사지선다. 4명이 앉아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세게 할수록 확 드러나요. 관심 없는 사람, 조는 사람, 신경질 내는 사람, 눈물로 복음을 받는 사람. 밖에 초청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참 신기하죠? 얼굴은 산도덕같이 생겼는데 만드는 거는 막 꼭 끓여가지고 너무 이쁘게 만들어. 누구 얘기했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청장에 아주 이쁘게 나왔는데, 준비된 한 사람, 준비된 한 인쇄소 있는데, 자, 초청장은 도구죠. 초청장으로 인생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청청장을 돌리는데 단 준비된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격적으로 잠깐 뭐 이렇게 대해주고 젠틀하게 사역을 하고 하면서도요, 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못 찾는다, 그런 사람은요, 아마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 거예요.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있는데 안 나와요.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원네스데이가 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첫사람으로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 처음으로 부르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 온 지역, 온 나라를 다 살리려면은요, 그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야 돼요. 첫사람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은 첫사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최고로 시달리는 사람, 최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치유의 증거. 대표적인 치유의 증거.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응답 받읍시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사람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리고 전 지역의 최고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저 교회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가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 그게 학교와 교회가 다른 이유고, 그것이 병원과 교회가 다른 이유고, 교도소에서 사람 못 바꿉니다. 가둬놓는 거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치유의 증거. 어떻게 변화되느냐? 문제가 심각했던 것만큼 그 사람은요, 언약적인 한을 가진 전도자로 바뀌어요. 남의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치유되어져서 썸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세상적으로 다시 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말았다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기념비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따라오는 응답, 오력의 축복. 자, 우리 보세요. 오늘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된 걸 한번 보세요. 묘사된 거. 아예 군대 귀신 들렸죠? 집 나와 있습니다. 홈리스. 옷 다 벗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옷 다 벗고 있습니다.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상했느냐.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걸 꿇고 나왔고 무덤 옆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고요. 건강 다 망가졌겠죠. 인간관계 무너졌겠죠. 당연히 돈 없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었겠죠. 이렇게 살았겠죠.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정상으로 바뀌었고,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돌아오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나친 확대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학교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오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치유 대상자들이 그저 그리스도만 발견했을 뿐인데 모두 오력이 더 회복되는 역사. 요즘에 좀 몸이 힘드신 분들 계시면 빨리 회복하세요. 부정할 수 없어요.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경제 한계를 가지실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언제까지 인간관계 한계에 부딪힐 겁니까? 복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우리 산업인 모임을 통하여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안 주시나 보다. 내가 체념하고 그래 우리는 전도자들이 모였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표적인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결단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첫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지역을 살릴 첫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미국을 살릴 첫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한 사람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람도 그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 정리를 통한 복음 정리. 따라 하십시오. 복음 말씀 정리. 기도 제목 정리. 전도 계획 정리.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부터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 살리고 싶으면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이걸 시키세요. 시간표에 맞게 이걸 시키고 그리고 눈을 열어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한 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한 지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천지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국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이름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만난 한 사람을 살려 그 배경 속에 있는 한 지역과 한 가문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